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 266번째 비전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마다 비전 주일을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이번에는 이번 비전을 품어야 되겠다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그래서 심으십시오.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모든 재직들이 위원들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장학 헌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9월 1일 날이 월삭인데 이번에는 주일날 9월 3일 날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 난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이 이게 4 올 건데 34가 아니 34년은 개척인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둘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서북지역노회 협의회 수양회가 부부 수양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있게 됩니다. 제가 본회의 서기라 모든 걸 총괄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또 목요일 날은 제가 수요일 날 와서 수요 예배하고 목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또 목요일 날은 총회 공천부가 부산 초량교회에서 있어서 거기도 역시 서기가 이제 참여를 하게 돼 있어서 월화수금 이 성경과 내용들을 이제 차장님한테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이제 찬송 부르시고 성경 읽으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이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최은성 목사님은 이제 내일 모레 출국을 하십니다. 몇 시에 출국하시나요? 몇 시? 밤에 12시? 밤 비행기. 아마 24시간 아마 날아갈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이 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래는 이제 최 목사님이 이번 주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좀 더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은성 목사님 내일 모레 출국하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허순태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 계단 오르실 때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셔. 어떤 그 결혼식에서 사회자가 이제 축가 글이 왔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이분이 모르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는 아주 재밌는 짧은 영상인데, 그 좀 멘트 잠깐 한번 보시고, 더우니까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요것만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뒤에는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해요? 안 됐어? 그거 카톡 안 올렸습니까? 그거? 몰라서 안 했어? 아이. 그럼 제가 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제 축하의 글로 이제 올려줬는데, 이 사회자가 이제 그걸 이제 읽어야지 하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모르고 요한복음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막 이제 그 말씀인데, 모르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8절 축하의 글이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당신은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고. 그 영상이 혹시 되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요, 그걸 갖고 진짜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그래서 원래 이제 사회자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그 떨리겠습니까? 우리 사회 뭐 주례를 하고, 또 뭐 이제 우리 민방기 남주회 때는 기도도 했지만, 그거 얼마나 떨리는. 제 딸 결혼식 때도 한번 제가 주례도 하고 했는데, 얼마나 떨립니까? 사실 목사님들. 근데 뭐 사회 처음 보니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됩니까? 지금? 되면은 나중에.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 측 모두 하느님을 믿고 있었으나 결혼식 역시 기술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축사를 읽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보내신 축사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그 성경 구절부터 찾아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요한 4장 18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축사에 적혀있던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니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런데 그만 사회자가 실수로 요한일서를 읽어야 하는 걸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고 만 겁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구나. 굉장히 결혼식 분위기 쌓였습니다. 그걸 또 끝까지 읽으신
날씨가 더워서요. 오프닝 멘트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유 또 한번 보니까 이제 웃기네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을 좌우할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요즘에는 반대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아주 학부모가 그냥 함부로해서 선생님이 목숨을 끊는 슬픈 일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학생은 좋은 선생님, 물론 다 좋은 선생님이지만, 의뢰인들은 사건이 나서 의뢰할 때 의뢰인은 좋은 변호사를 이제 만나려고 하죠. 제가 총회 재개발 특별위원회 서기였는데, 세미나를 150명 전국에서 모여서 하셨는데,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의뢰를 이렇게 자연히 있어도 의뢰를 하는 그런 자리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변호사를 한 분 소개했는데, 이름은 제가 댈 수는 없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번 오라 그래서 서초동에 법원 앞인데, 빌딩 전체가 그 로펌이라 그럽니까? 근데 어느 층에 그 여러 칸을 자기 개인이 쓰는 거예요. 다 개인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저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총회 그 재개발로 인해서 힘든 목사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뭐 해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나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손을 뗐지만, 하여튼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좋은 변호사를 이렇게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각종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 의사를 이제 만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뭐 수소문하고 찾아보고, 거리가 멀어도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분야, 각 분야, 뭐 일부분만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좋은 분을 만나서 문제가 잘 해결됐는가 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일을 그르친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오래간만에 계시다가 내려오십니다. 오래간만에 내려오세요. 왜 오래간만에 내려오셨냐면, 산 위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산상 집회를 하셨어요. 부흥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산 위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부흥회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일명 산상보훈이라 수많은 무리들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팔복의 말씀, 또 구하라, 또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뭐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셨어요. 모름지기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아마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을 놓쳐서 올라가지 못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회가 다 마쳐지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참 기다렸을까요? 요즘처럼 뭐 시설이 잘 돼 있으면 핸드폰으로도 중계를 해서, 유튜브로 중계해서 다 예수님 산상 집회하는 거 딱 볼 수 있고,
어저껜가요, 그저껜가 어느 곳을 갔더니 우리나라 독도가 큰 화면에 있는데 생중계라 그러면 이상하고 실시간 화면, 이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서쪽에서 동쪽인가요? 이렇게 이제 쫙 향해 놓고 이 육지에서 지금 현재 독도의 상황을 고정된 화면이지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참 괜찮다. 만약에 지금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 부흥하는 그런 실황을 우리가 밑에서 지금 뭐 핸드폰으로 쫙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26장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 들어갔어요. 하석들과 함께 앉아서 어떻게 되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내려오시긴 내려오셨는데 쫙 밀착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없고 근접하게 했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예수님이다 서로 수근수근 하면서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때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설교를 듣고 뭐 읽고 배우고 해서 아시지만 문둥병자는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전에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이 문둥병자는 지금 일반인들과 섞여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거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뒤집어 쓰고 가면을 쓰고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냐면 진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나병 환자. 내가 이 예수님 아니면 나 이제 죽는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온 것이죠.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나왔어요. 여러분 문둥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를 보고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모포를 쓰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하다. 나는 부정하다 두 번씩 외쳐야 돼요. 법에.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멸시천덕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 있었을 것이고 낙심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그 죽음의 공포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밀려왔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보 제목이 뭡니까? 주께 나오면 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 이사의 문제든 승진의 문제든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문제든 또 진학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다 다양하지만 다 문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문둥병자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문제는 다 갖고 있다. 주저앉으면 해결은 안 되지만 주께 나오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주께 나오는 게 믿음이고 주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주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 별게 있나요? 사람 찾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 찾아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전통적인 법에 의해서 나오면 안 되지만 나는 부정하다 외치지만 주님은 이것은 분명히 허용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 나가야지. 분명히 이렇게 좀 그렇게 하긴 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나니까 더 두 개를 이렇게 뒤집어 썼든지 뭐하든지 아무튼 사람이 모르게 아무튼 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냥 주변에 이렇게 있었지만 유독 이 한 사람만큼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 누구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질병, 어느 어려움, 어느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라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 찾아간다고 아무리 해결해도 안 돼요. 의사 찾아가고 학자 찾아가고 의학자 찾아가고 과학자 찾아가고 한다고 해서 순간 뭐가 될지 몰라도 안 됩니다. 근본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오는데 집중했어요. 주께 나오는데 집중을 했는데 이제 2절을 보시게 되면 문둥병자가 나와 그랬어요. 나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접근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딱 무슨 말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보십니다마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했지만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집중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그 아주 강력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포진된 정예 멤버가 있잖아요. 다 속여도 우리 속일 수 없어. 너 문둥병자야, 가! 떨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감하게 나아가서 절까지 합니다. 나오면 안 되는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뛰어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고 멸시하지만 난 주님 앞에 나간다.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목숨 거는 겁니다. 안 되면 말지 뭐.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데 목숨을 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온 집중을 다 했어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주님 앞에 나가면 살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얼마나 감동시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 찬양이든, 그것이 내가 섬김이든, 그것이 내가 뭐 드리는 예물이든, 뭐 선교든, 내가 얼마나 감동을 시키는, 내가 뭘 해놓고서도 사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에이, 아니야. 내가 날 조명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야. 나는 한다고 하는데 에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 감동커녕 야, 웃기지 말라. 그렇게 하시겠다. 다른 거는 나름대로 뭐 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야, 조 목사야, 웃기지 마라. 네 속마음을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네가 그러냐? 제가 그냥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확 채워주시고. 이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딱 두 마디에 주님이 감동받았어요. 뭐냐?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내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 셀로라고 하는, 이 원하다라는 셀로라는 말은 바라다, 내 마음이 기울어지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이 모든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 주신다면, 나를 향해 주신다면, 주님 원하신다면 뭐 하실 수 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주님이시라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 딱 두 마디 했는데 주님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물질을 드렸나요? 무슨 뭐 선교 여행을 갔나요? 뭐 소를 잡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감동받으신 것은 이 문둥병자가 하는 말. 앞에 나온 것도 감동받았지만, 용기를 내서 나왔다는 것 그 자체도 감동이지만, 나와서 하는 말. 주님이시라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내 걸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내 원하는 걸 자꾸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감동받으셔. 오늘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얼마만큼 감동시키셨나. 나는 뭐 헌금을 많이 하면 감동을 시키는 줄 알고 뭐 그렇게 해도 주님 감동하시죠. 내가 뭐 땀을 열심히 흘려서 막 뭐 일을 하면 하나님 감동, 그 감동 당연히 감동 받으십니다. 내가 새벽이든 금요기도든 수요 예배든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주님 감동 받으시죠, 당연히. 그러나 진짜 감동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 주님이 감동 받으시는. 왜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문둥병자인데, 나병 환자인데, 나 지난번에 봤는데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막 웅성웅성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가까이 손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쫓아내야 되는데, 200m 격리시켜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우죽순 막 소리 냅니다. 민원을 막 제기합니다. 빨리 쫓아내라고. 근데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앞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온 힘을 다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치유해 주시냐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손을 어떻게 해요? 대십니다. 성경 보시면 손을 내미래요.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환자한테 내미세요. 그리고 손을 터치하십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전염이 되고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감에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손을 쫙 감동을 받으셨으니까 이거 살려줘야 되겠다. 손을 내미시고 손을 대십니다. 이 내밀다라고 하는 엑테이그라고 하는 말은 품어주다, 잡아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또 집도 봐주시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제 환경 속에 뭐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환경 속에 사시다가 우리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나오는 게 중요해요. 정말 해외 나가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예배당에 나오는 게 답입니다. 나와야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대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데 어떡해? 없는데. 그 현장이 있어야지. 그 주님이 품어주시지. 대시고라고 하는 합토마이라고 하는 말은 만지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시면 여기 뭘 붙이십니까? 파스 붙이시잖아요. 파스. 물파스도 있지만 이렇게 신심파스. 우리가 흔히 아는 신심파스 딱 붙이잖아요. 요즘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다 떨어지지 않게 붙이다 하는 뜻. 주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나왔지? 그 다음에 감동의 이 말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야 그래 내가 품어주시고 손을 대시고 이렇게 안아주셨다. 그 광경을 보니까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그 주님 하시는 말씀이 깨끗함을 문둥병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로 깨끗하여졌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야 아무한테 알리지 말고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정한 대로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 치유되면 그 드리는 예물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예물을 드려라. 정한 대로 드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문둥병자처럼 끊어지지 않는, 또 해결되지 않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병원에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뭐 약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뭐 주사로도 해결할 수 없는, 뭐 백내장이다 그러면 뭐 가서 뭐 한쪽 뭐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다음에 뭐 까만 안경 뭐 며칠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한번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야.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씀.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지금 갖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건 내 힘으로도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빚 문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불시에 찾아온 이 질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후배가 120kg예요 몸무게가 트랜스가 뭔지 트랜스를 앞에도 받고 뒤에도 박았대요. 이 친구가 밥을 한 3공기 먹습니다. 고기를 한 혼자 5인분 먹는 친구. 근데 이번에 밥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어요. 야, 황 목사 웬일이야? 끊었습니다. 끊었대요. 어떻게 된 거야? 8kg 뺐습니다. 지금 112kg입니다. 80kg까지 빼준다 그랬어요. 근데 약을 먹고 그다음에 집에서 싸온 뭐 요만한 그릇에 뭘 이렇게 먹더라고. 이게 뭔지 침을 꿀꺽꿀꺽 하면서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몸은 이래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슬픔들, 괴로운 일들, 번아웃 되는 일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 갖고 있는 그런 괴로움의 문제들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 가서 해결된다면 좋은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렇다고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굉장히 뭐 대단히 많은 것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근데 성도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서 해결됐잖아요. 오늘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문둥병자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안 되지만 나오면 안 되지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감동시키면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거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왜 안 나와서 왜 부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내 방이 기도처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문제 어떤 거라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본문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주님께 감동만 시키면, 주님께 나와서 감동만 시키면 주님이 그래,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즉시로 모든 문제가 깨끗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깨끗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9월부터는 신나고 재미있게 가을을 맞이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나병 환자처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주님 내려오시기만 기다렸다가 그 누구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했지만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다가 나왔고, 원하시면 주님이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손을 대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받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고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감동을 끼쳤고, 주님 원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깨끗게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즉시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모든 문제들, 그 무엇이라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받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력에 충만하신 은총이
주께 나와 문제 해결받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제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